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술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58편 1절로 죄송합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8편은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시 혹은 돌비석에 새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시든 돌비석에 새긴 노래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58편은 앞장인 시편 57편과 같은 배경에 지은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오늘 본문처럼 악한 자들을 고발하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시들은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그런 현실 속에서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에게 내릴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를 저주시라고 합니다. 이름도 굉장히 무섭죠. 시편 150편 가운데 딱 3편이 이 저주시에 해당하는데 오늘 본문 58편과 시편 109편 그리고 137편이 저주시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이런 저주시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먼저 1절 말씀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럽니다. 다윗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통치자들과 인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다스리며 특별히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검사들이나 사법부의 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따라서 1절은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재판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찌 잠잠하냐 이 표현들이 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침묵하느냐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왜 침묵하냐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소한 잘못을 따지고 훈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묻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검사나 어떤 판사라고 하는 그 직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말해야 할 그 책임을 가진 자들이 악을 보고도 모른 척 침묵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때도 그들이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단지 악에 대해서만 침묵했던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폭력을 달아준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재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재판을 저울에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 앞에 세워진 동상 이름이 정의의 여신인데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도 여러분 재판이나 심판을 저울에 다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폭력을 달아준다 이 말은 저울에 폭력을 달아준다 이 표현이니까 부당한 재판으로 폭력을 정당화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땅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백주대낮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일은 사람들이 모르게 숨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땅에서 백주대낮에 드러내놓고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펼치라고 높은 지위와 권한을 주셨는데 통치자들은 악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악에 가담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러한 통치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죄인이었음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생이 다 나면서부터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성이 부패해서 근본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3절의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지 않고 완전히 악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악인들의 그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저렇게 악하고 뻔뻔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그랬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악인을 독사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독사도 그냥 독사가 아니죠.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TV나 영화에 보면 조련사가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항아리에서 고개를 들고 그 조련사의 노련한 그 신호에 따라 반응하며 움직이는 걸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인도에 가서 직접 그 장면을 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독사가 그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을 문다면 이건 여간 여러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당시 그 재판을 담당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구분 재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독사라고,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9절은 불의한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럽니다. 먼저 악한 통치자들의 이를 꺾으시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듯이 그렇게 꺾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제 아무리 젊은 사자라도 이빨이 없는 사자는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백성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빼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환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강이나 시내가 되어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그 물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물은 없고. 이걸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악을 행하는 관리들이 이 와디에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사라져서 말라버리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꺾인 화살같이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꺾인 화살이 아니고 겨누고 있는 화살인데, 그런데 꺾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활을 겨누고 있는데 이게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겨누었는데 그게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꺾이면서 자기가 다치게 될 거예요. 자기가 그 꺾인 화살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과 특별히 어떤 검사와 재판관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악한 도모를 하고 있는데 그 도모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악인들을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달팽이가 기어가고 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보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다윗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달팽이가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소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다가는 결국에는 달팽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해서 없어지겠죠.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악인들이 이 달팽이처럼 녹아서 소멸해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기들은 보통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이처럼 사라져버리게 해달라고 아주 지금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시나무로 불을 피워서 가마솥을 데워서 이런저런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붙은 불이 강한 바람에 흩어져서 가마솥을 뜨겁게 하기 전에 불이 꺼져버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도모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멸하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기도처럼 간구처럼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럽니다.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의인이 기뻐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편 58편의 말씀은 악인의 심판을 구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무리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전 예전에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다윗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비슷한 일들을 당해보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정답을 가지고 난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용서할 것처럼 용서할 마음 없으면서 용서할 것처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답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칼을 휘두르는 거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악인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편 58편이 57편과 같은 배경을 가진 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은 사울 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다윗에게 죄를 묻고 구분 재판을 하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그 관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끝내 자기가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상한 마음과 그 상한 감정과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지금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토해내고 나니까 이제 그 악인을 그 내 원수를 만났을 때는 다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까요? 왜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들은 다 죄의 열매들이고, 그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들이고, 진짜 그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온갖 죄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특별히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죠. 믹담이 뭐라고요? 황금시 혹은 돌비석에 새겨진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이 사실, 내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시편을 강의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인지 설명해 드렸죠. 어리석은 자가 악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우리 시편 53편 4절에서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거 반어법이죠.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해관계가 빠르고 얼마나 약삭 빠르고 지혜로운지, 전혀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서스럼 없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악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악인을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그런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속에 그 생각과 자기 그 말만 듣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특징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말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실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살아가도 될 만큼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될 만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도 될 만큼 여러분 나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자매님들이 내 주님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